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주까지는 좀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상황을 봐서 대면 예배로 전환할 생각이에요. 선생님들 통해서 공지를 해줄 테니 그 단별 공지 상황을 꼭 확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자, 오늘은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캠을 켜달라고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네, 그 대신에 우리 함께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냐? 마이크를 켜는 것도 아니에요. 마이크를 켜는 것도 아니고 대신 우리 생존 신고를 해봅시다. 생존 신고 어떻게 하냐? 채팅으로 전사님처럼 쳐보는 거예요. 서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하이! 한번 쳐봅시다, 우리. 채팅으로 하이, 이거는 칠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네. 하이 한번 쳐주세요. 네, 저희 도현이 좋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이, 오, 정이 좋고, 해주. 아, 역시, 우리 친구들이 채팅을 잘 쳐요. 하이, 하이. 아, 너무 좋네요. 좋아요. 하이, 윤지, 하이. 네, 좋습니다. 현민이도 한번 하이 쳐주고, 정승훈 선생님 하이 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기로 했어요. 아침에 이 캠핑 게 하나 안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존 신고를 하면서 서로의 이 안부를 묻을 수 있는 예배 시작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온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왕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부족할지라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저희 찬양할 텐데요. 찬양은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줌으로 찬양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어폰을 끼고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이렇게 누가 있으면은 방에서 따라 부르는 게 좀 뻘쭘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그런 것이 좀 힘들다, 집에서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게 힘들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PPT에 나오는 가사와 이 전도사님의 부족한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를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이름을 주님 한 분만 저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와 가족들, 친구들의 건강,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세워지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우크라이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은혜 넘치게 해주셔서 사순절 시간 동안 거듭나는 중고등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광고사항 있는데요.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희망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례 희망자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세례를 받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3월 19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3월 19일까지 전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사님이 준비를 했어요. 너희가 골로새서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는 신약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세례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중점이 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씻음을 받으면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로는 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정식 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이름이 교인으로 등록이 되고 교단에 등록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입교를 받으면 되고 입교를 하면 되고 유아 때 세례를 받았지만 너무 어릴 때 받아서 유아 본인의 입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죠. 자신의 의지로 고백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나이가 차서 다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세례는요, 보통 부활절 즈음에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의미가 있어요. 모두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더욱 함께 살 수 있는 신광 중고등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도사 정수인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고, 이제부터 해주는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선배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좀 우리 친구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례는요, 그냥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가 나이가 차면 받게 되는 혈액의식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처럼 우리가 나이가 차면 발급이 되는 게 세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커서 다시 세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신의 의지, 본인의 입으로 직접 신앙을 고백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릴 때 그냥 세례를 받을 시즌이 돼가지고 부모님이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목사님도 같이 그냥 받자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생각 없이 받았고 그냥 세례문답 다 외워서 세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세례식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뭐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이런 구분할 게 없이 그냥 아예 생각이 거의 안 납니다. 근데 이 세례식은요, 살면서 딱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로 전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개신교에서는 세례식을 단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충분한 고민이 없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저는 후회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세례는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죄 씻음을 받는 기쁜 성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세례식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정수인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세례 안 받은 친구들 있다면 모두 세례 받으십시오. 죄 씻음 받고 신광교회 정식 교인이 됩시다. 자, 여기까지 정수인 전사. 자, 정수인 형님, 오빠입니다. 얘들아, 세례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1년, 2년 늦게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좋아하고 은혜를 덜 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세례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하고 그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세례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알겠죠? 우리 세례를 받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3월 19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전도사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Never Ending Love입니다. 네. 발음 괜찮나요? 네. 말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굉장히 말씀이 기네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이게 한 가지 가린. 다음 사진은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제 버킷리스트 목록인데요. 한번 쭉 봐주세요.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세계 일주, 패러글라이딩, 나 닮은 자식 낳아보기, 워커힐 호텔 한 달 살기, 머리 장발로 길어보기, 책 한 권 써보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기, 잔나비 콘서트 가기, 빚 없는 내 집 마련하기, 헬스 3대 500 칠 수 있게 되기. 자, 여기 글로 써있는 목록들만 보면 제가 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지 잘 느껴지지가 않죠. 하나하나 제가 왜 이런 버킷리스트들을 가지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몇 개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는 외국 경험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세계 일주 해보는 게 꿈입니다. 그 다음 패러글라이딩은 뭐냐? 사실 이 패러글라이딩은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당장이라도 어디 가서 할 수 있는데 돈이 좀 들 뿐이지만 돈이 좀 드는데 좀 쓰면 어떻습니까? 버킷리스트인데. 없긴 하지만 소원을 위해서 좀 쓰면 되죠. 근데 왜 아직도 못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대만이라는 나라에 가서 관람차를 한번 탔던 기억이 있어요. 한 중간쯤 올라가니까 죽겠는 거예요. 손발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손발에 진짜 땀이, 제가 원래 다한증이 있거든요. 근데 손발에 땀이 홍수같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왜 진짜 만화 같은 거 보면 산속에서 이 호랑이나 곰을 만날 때 자기도 모르게 바지가 축축해지는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곤 하잖아요. 진짜 딱 그거였어요. 실제로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 오줌을 지렸다라는 표현이 정말 이해가 갔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 제가 23살이었기 때문에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내려와서 바로 화장실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패러글라이딩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가보고 싶었고 또 전도사님 다니는 학교 옆에 바로 옆에 워커힐 호텔이라고 있어요. 정말 좋은 호텔이 있어요. 항상 지나다니면서 볼 때마다 내가 언젠간 저기서 꼭 묵으리라, 거기서 자보리라 다짐을 하는데 언제 그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10가지 평소에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봤습니다. 나름 진지한 고민을 하고 적어본 이 버킷리스트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버킷리스트, 선생님들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사용하게 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2007년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요, 암에 걸린 시한부 노인 2명이 등장을 합니다.
시한부도인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병원에서 만나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각자의 소망 리스트들을 적어요. 적어서 병실을 뛰쳐나갑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실제로 그 적은 소망 리스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으로 옮기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의 내용이에요.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의 포인트는요,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기점에 서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면서 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보다 하지 못한 일,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한 후회가 크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의미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살면서 해보고 싶은 것들, 기회가 된다면, 상황이 허락한다면,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해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병원 중환자실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 나이든 두 노인처럼 정말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해보고 싶은 것들, 지금 이 병실을 뛰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해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것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고 의사로부터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됐을 때 과연 나는 그 남은 한 달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을까? 무엇을 해야만 할까? 우리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시 버킷리스트를 짜보는데 신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앞서 보여드린 10개의 버킷리스트 중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되더라고요. 당장 한 달밖에 살 수 없는데 헬스 3대 500 쳐서 뭐하고, 빚 없는 내 집 마련해서 뭐하겠어요. 나 닮은 자식 낳아봤자 키울 수가 없는데 뭐하겠습니까. 그나마 남은 것이 세계 일주 정도였는데 그 생각도 금방 사라지게 된 게 뭐였냐면 왠지 이 세계 일주를 가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가는 첫 비행기를 딱 타자마자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혼자 비행기에 오르는 그 기분이 너무 외로울 것 같고, 누가 저랑 갑자기 세계 일주를 가준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어렵겠죠. 여행 가려면 목돈도 필요하고 당장 살고 있던 삶을 일시정지시키고 가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게 처음에 적었던 이 버킷리스트의 목록들이 싹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바로 떠오른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go to home. 일단 서울에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집에 내려갈 것 같아요. 전도사님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인데 멀기도 하고 이 서울 생활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는 것이 어느샌가 분기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1년에 집에 가는 횟수가 많이 가면은 5번? 보통 한 4번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정신종양학이라는 의료 분야가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이 정신종양학 의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암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심리학적인 측면을 다루는 의사입니다. 쉽게 말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직업인 것이죠. 어느 한 정신종양학 의사가, 발음이 어렵네요. 이 의사가 약 4,000명을 넘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케어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후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된 똑같은 후회를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 의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후회가 무엇이었냐면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말걸이라는 말이었대요.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말걸.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인생을 위해 우리는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죠.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고 이왕 하는 거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대학원도 다니고, 신광 중고등부라는 부서와 또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 맺은 관계들이 있겠죠. 그 관계들을 유지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앞만 보고 너무 달려온 나머지 옆에 있는 친구들은 잘 챙긴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잘 챙길 것 같은데 가족에게는 너무 소홀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 20살이 되고 나서부터 나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집에 가려면 큰 맘 먹어야 하고 집에 가는 것이 어느샌가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됐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제가 이 집에서 이렇게 가족 관계가 어두운 건 아닙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네. 이 집에서는 막내인지라 전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매일매일. 저는 부모님이랑 오히려 떨어져 지내면서 사이가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애틋해지기도 하고 네, 서로 걱정도 많이 하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원래 못했었는데 지금도 못해요. 지금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하트는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는 죄송한 마음도 있고 남은 시간이라도 부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해서 집에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예수님도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하시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버킷리스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버킷리스트가 있었다고 하니까 되게 생소하죠. 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이 땅에서 사역도 열심히 하셨고 지치셨으니 이제 죽기 전까지는 좀 편하게 쉬다가 가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은요,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대조적인 것, 성질이 다른 것, 못했던 것, 안 했던 것이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33년이라는 일평생을 사랑하는데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가르치셨죠. 제자뿐만인가요?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굳이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픔을 나누어 가져가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도 기어코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끝까지 사랑을 한 가지 행위로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해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발을 씻겨준다. 여러분 혹시 내 발이 아니라 남의 발을 씻겨줘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세족식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기로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 발을 씻어주신, 교회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씻어주신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 기억 말고도 제가 씻겨준 기억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몽골에 아울리치를 갔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 남의 발을 처음으로 거기서 씻겨봐 줬어요. 이 몽골이라는 나라로 선교를 가게 됐는데요. 이 청년들끼리 몽골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중고등분도 몇 년 전에 아울리치 해외 선교를 어디 다녀온 것으로 전사님이 알고 있는데 아마 캄보디아였나요? 아마 베트남이었나? 이렇게 동아시아 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가기 전에 여기 갔다 온 친구들은 알 거예요.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해서 갑니다. 물질적인 헌금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가죠. 그런 프로그램 중에 이 세족식이 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이 몽골에서 굉장히 이 세족식의 기억이 강합니다. 왜였냐면 이 세족이라는 게 여러분 말로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세수시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이렇게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깨끗한 발, 이런 뽀송뽀송하고 여러분들의 발처럼 뽀송뽀송하고 냄새도 별로 안 나는 이런 발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몽골이라는 나라, 최소 전도사님이 다녀온 그 외곽에 사는 친구들은요, 흙 있죠, 흙? 흙이랑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저랑 같이 이 쉬는 시간만 되면 공 가지고 나가서 축구하고, 구르고, 넘어지고, 맨발로 축구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발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흙먼지가 많이 묻어 있고, 냄새도 나고, 때가 정말 많이 묻어 있었겠죠. 자, 이렇게, 이 세족을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각자 한 명씩 맡아서 한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면 됐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깨끗한 발 뽑기 분위기가 은연중에 생긴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저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이 대야를 들고 다들 남학생들을 지나쳐서 다들 여학생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비율적으로 남자친구들보다 여자애들이 운동을 덜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노 프라블럼인데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제 순서가 하필 거의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차례가 돼가지고 대야에 이렇게 물을 받고 저를 기다리는 몇 안 되는 친구들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데 저랑 한 친구가 이렇게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아까 축구할 때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축구하던, 겁나 열심히 축구하던 그 친구가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은 마주쳐 버렸고 그 친구를 이제 지나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정은 굉장히 온화한 표정이지만 속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세족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가 결코 깔끔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발에 있는 먼지는 털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남의 발에 있는 먼지는 더러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만지기 싫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지저분한 이야기를 하자면, 내 발냄새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 발냄새는 그렇게 지독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무좀 있는 발 씻으라면 씻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랑 사랑 외치지만 정작 나병 있는 사람이라면, 한센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렵겠죠. 누군가에겐 죽어도 못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려운 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요, 자신을 은 30냥에, 곧 은 30냥에 팔아넘길 이 유다의 발 또한 지나치지 않으시고 12제자 모두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다의 발을 지나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지나치지 못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다의 죄가,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예수님께서 지나치시기엔 너무나도 더러운 죄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다 또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있는 그 깊고 더러운 죄성을 지나치지 못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죄 많은 유다의 발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깨끗이, 더 정성을 담아서 씻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저 서로 발 닦아주기 놀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발을 씻겨주는 행위의 의미는요, 다른 사람의 더러움, 역겨운 부위를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르죠. 각자 너무나도 다릅니다. 정은이도 다르고요, 은서도 다르고, 혜주 다르고, 지원이 다르고, 주한이 다르고,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다 달라요. 우리는
다른 학교를 다녔고, 다른 지역에 살았고, 다른 부모님 곁 아래서 자랐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서로의 다름이 존중받을 수만 있다면 참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다름을 통해 상대방의 죄를 봅니다. 뛰어난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헐뜯고 비난하고 동시에 그 나약한 부분을 정죄하는 내 모습에서 나의 죄성까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발을 씻겨준다는 행위의 의미는요, 물리적인 세족의 의미를 넘어서 더 넓은 의미로는 상대방을 포용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있는 모습 중에 발에 있는 때처럼 역겨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와는 진짜 더럽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시한부 인생이 시작되었을 때에 병실을 박차고 나가서 버킷리스트를 실현했던 두 노인처럼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신 까닭은요, 우리도 서로의 발을 닦아줄 수 있게끔 직접 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발을 닦아주는 것은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부분, 악취가 나는 부분, 참아내기 힘든 부분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본질, 이 말씀의 진수는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모두가 깨끗하다고 칭찬받을 수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과 그리고 저희 중에는 유다처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제자의 반열에 오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포기했죠. 은 30냥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유다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좀 무거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제자가 될 것인지 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는 베드로처럼 수제자도 있을 것이고요, 요한처럼 애제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많은 유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에 있어서 덮어두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며 믿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고민들이 있다면 기꺼이 그 고민을 하되 건강하게 할 것이고, 고민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신앙의 그 내공으로 그 갈래길에서 잘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광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평생을 사랑하면서 살아오신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하고 싶은 것이 꼭 사랑이었대요. 하지만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끝까지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 제목은 특별한 것도 필요 없고 새로운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신광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그리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하나님, 모든 끝까지 사랑을 위하여 참된 나라 되기를 해주는 여자가 되고 싶지, 항상 흔들릴 것이고 무력당할 것이고 무너질 수,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열두가 갈지 한 명은 실 결과로 나가게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배반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금 손을 내밀며 주실 때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내어드리고 다시금 주님의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발을 닦아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어도 못하는 일이 아니겠지만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 같습니다. 삶의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 주변에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아파하는 자들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회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요, 그냥께 유능님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친구들, 선생님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로알라파 하나님께서 얹어주시는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 정지된 삶, 그 모든 일시정지된 삶들이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 세상의 회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강원도의 산불을 위해서 그 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러 원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민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으며 내가 한 것처럼 우리 하나 하시는 예수님의 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곁에 있는 사람들만 챙기는 것이 아버지, 저 멀리 있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중보함으로써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윤수 선생님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코로나로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버지께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때에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저희의 죄를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주의 나를 알게 되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곁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때에 끝까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라옵기는 우리 신광 중고등부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지치는 자 없게 하시고 포기하는 자 없게 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유다와 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서 불러주실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선생님 한 명 한 명, 그리고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예배를 마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